성가대 가운이 바뀌고 찬양도 훨씬 더 경쾌하고 아주 하늘문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좀 앉던 자리에 안 앉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모든 손과 발에 그런 못이 박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로마인들 자체에서도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는 그 십자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한 그런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끄러미 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이지만 또 요한 공동체가 요한을 통하여 배운 그 복음을 전가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요한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었을 거예요.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이다 할 수 있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자기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요한은 기꺼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봉양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랬더니 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라고 하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젖동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마리아의 젖을 같이 먹은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그리고 그 야고보는 사도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권위로 초대교회에 뭐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리고 행동을 지시하는 사령탑 역할을 거뜬히 해냅니다. 야고보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추정컨 때 야고보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지금 골수 유대교회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건 단지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게 마리아가 부탁되는 게 마땅한데 왜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냐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을 접해가지고 순교를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주기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다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판에서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어머니와 그 사모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른 어떤 목회자가 오고 난 뒤에 사실 그 어머니와 그 사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쪽 그런 아주 초라한 곳으로 몰려서 생계를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몰리는 지경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여기 제자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모셔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건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건 개인적인 부탁이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마당에도 갑질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개선 장군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되는 이 바쁜 공사가 다망한 이런 시기에 내가 지금 마리아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 누가 마리아를 돌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손들 사람이 줄을 설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모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이 조경을 하고 운동을 하는 그 통로에 이게 있는 그런 청소부도 몇십만 원씩 용돈을 받았대요. 왠지 아십니까? 지나가다 묻는 거예요. 오늘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말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달라고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청소부도 그렇게 용돈을 받았대요. 권력의 주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꼬이고 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팬티도 못 걸리고 그게 매달려서 초라한 신세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입니다. 몇몇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탄식할 때 마리아와 곁에 서 있는 이 요한, 그 둘은 오늘 십자가 밑에서 그런 상황에서 담담하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다가 요한아, 이 여자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선택을 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잘 나갈 때야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저여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전 이게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의 헌신.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요한은 우리처럼 그렇게 한 걸까요? 왜 저여야 합니까? 베드로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베드로 집이 제일 낫잖아요. 그렇게 물을 만한데 요한은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것, 그가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헌신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네가 가야겠다, 네가 그 일을 해야겠다, 네가 그 일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헌신의 기회를 주면 부담스럽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손들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시험 들 거니까. 교회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주의 종의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가장 떠오르는 넘버1, 넘버2, 넘버3 순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한테는 그 말을 같이 하면 같이 힘이 되어 주겠구나. 그리고 같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은 그게 몇 번째 서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요한이 그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요한이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명적 헌신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증거의 표시인 겁니다. 소명적 헌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헌신의 요청을 하실 때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보셨군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세워져서 되어 왔고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을 노래합니다. 그 소명의 언덕. 여기까지만 합시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애플사 잡스의 아들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언더우드 가문은 타자기를 처음으로 만든 가문이에요. 그 옛날 여러분 인쇄 기술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한번 인쇄물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인쇄소를 돌려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타자기를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언더우드 가문은 굉장한 부자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상속자인 이 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 저기 조선의 땅 그 중국 대륙 밑에 붙어있는 그 조선이라는 이름도 잘 낯설고 알 수도 없는 그 땅에 가야겠다. 그 한마디에 언더우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달하게 되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또 조선의 곳곳을 누비며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슬픈 시를 쓰며 가슴을 찢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고 그곳에서 가업을 잘 개성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사를 보내도 될 겁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곳에 가서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언더우드를 불러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갖고 그가 이 땅에 심은 복음이 최초의 선교사라서 이 땅에 심은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부탁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부탁한 그 헌신 때문에 한민족이 복음 앞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교회를 그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저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수천수만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힘을 가지게 한 그 모든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한 청년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부르셨군요. 그리고 모든 풍요함과 부유함을 다 내던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갔던 사람이죠. 언젠가 타자기는 사라질 거예요. 사실 언더우드 가문도 그 타자기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어떤 기계에 밀려서 지금은 어떤 가문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명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갔던 언더우드는 한국교회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기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크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은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그 소명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늦게 된 사도로서 복음을 두고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서름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낯설고 무스러운 곳에서 서름을 당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해갈 때 바울이 속이 메어지지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가서 내 마음을 전해다오. 편지를 전해다오.
디모데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바울의 보냄을 받아 갑니다. 그 길이 고생스러운 길이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같이 당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어요.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는 순간 바울의 모든 그런 학벌과 그런 모든 병역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권세도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그 소명에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걸음이 복음의 맥을 이어오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인광교회에도 주님이 복음을 전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헌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는 사실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왔고, 또 인간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온 것이고, 앞으로도 헌신을 통하여 세워져 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위력을. 제가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 이름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지만, 제가 말하면 알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책 근처에 아주 정말 대한민국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 이 근처 어디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유명세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매주일이 되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부산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말씀이 좋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만 듣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리고 그 토박이의 이 신앙인들은 맨날 밥하다가 팠나, 그리고 쓰레기 치우다가 팠나, 말씀만 좋다고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부름에, 그리고 주님의 요청하심에 그 소명에 헌신을 할 마음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 좋은 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지쳐.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을 떠났어요. 왜 떠나냐? 떠날 때 한마디를 남겼어요.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떠났어요. 왜? 그 목사님 때는 그 교회가 피곤해. 왜 피곤하냐면 그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이 몰리는데 헌신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목회할 때는 헌신을 시켜야 되겠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올 것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인권자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금도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괜찮아요. 모든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대우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기했어요. 성인군자 밑에는 인물이 나지 않아요. 누구 밑에 인물이 나느냐면 훈련자 밑에 인물이 나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꼬라지가 안 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꼬라지라 했기도 괜찮아요. 좀 욕을 먹어야 돼요. 미국 한인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 나오세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이고 그래도 교회가 교회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은 저는 부흥 강사들이 세웠다고 믿습니다. 한 번씩 와가지고 호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내가 매주마다 그래봐. 여기 나만 나서 누가 이겼어? 어디! 막 그러면서요. 옛날에 이승복 목사님이 아주 충청도 목회를 하셨다는데 그분이 후배 목사님들 가가지고 은퇴하셔서 이제
목사님 욕 좀 그만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욕을 벌었어요. 이 충성도 작것들이 욕을 하지 않으면 들어 처먹어야지.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도 또 헉! 해가지고 아이고 못 고치겠다 저 양반. 역사가 지나서 누가 참목자일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헌신에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의 조언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라고 디모데 그렇게 아끼고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기꺼이 이 고난에 너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내가 받은 복음의 정수를, 내가 받은 복음의 그 능력과 가치를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기에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소명에 헌신하고 나갈 때 비로소 물돈 하인들이 물의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을 안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함께 모든 역사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소명에 헌신할 때 그 주님의 몇 마디 말이야 될 그 몇 마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수박이 사과가 붉으면 깨물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그것만 하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적 헌신은 주님이 보시는 미래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은 개인적 부탁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계시록에 밤모습에 우뚝 서서 그곳에 유배를 당하여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며 주의 날에 재림주가 오시는 모든 종말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리고 재림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계시록을 선포하는 백발이 휘날리는 요한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그에게 예수님은 이 일을 부탁한 걸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그렇게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 너는 너의 길을 갈 것이거니와 이는 또 그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이란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없는 길이었죠. 왜 요한이었냐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을 가장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생애 가장 첫건에서 기억하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갔을 때 요한은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생애 30년을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그 기록을 다 기록할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가 들었겠습니까? 야고보는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시기였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받아들이게 됐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쓰는 동안에 복음의 가장 근접한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신 말씀이지만 그 몇 마디 하신 말씀이 어떤 사연과 어떤 내력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알았을 것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창세기가 있다면 계시록이 있는데 이 창세기가 있다면 그 계시록의 완성을 요한에게 맡기려고 할 때 여자 마리아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헌신을 요청할 때요, 그 소명으로 헌신하고 나갈 때 그게 아주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 초라한 것일 수도 있고 별 볼일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그곳에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그 소명에 우리의 미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에 우리의 미래에 나가야 될 헌신의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생에게 가서 물 한 컵 떠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을 떠러 갔다가 이 주일학생이 목사님이 물을 전해주려고 하다가 목사님의 뺨에 흐르는 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발산되는 그런 어떤 열정과 열기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어요. 이 소년의 가슴에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헌신의 주의 소명에 헌신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 오 해피데이 할렐루야, 정말 기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헌신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완성하고 요한 1, 2, 3서를 쓰는 동안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권하는 책은 저는 요한 1, 2, 3서를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이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세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한테 이 일을 맡겠다 그러면 계시록을 좀 더 무섭게 썼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한테 이 일을 맡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이 애매한 그런 것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사랑으로 계시록을 써요. 그리고 재림주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어있어야 될지에 대한 7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책망과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이유가 있음을 알고 나는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게 헌신하고 나갈 때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또 읽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만 당나귀처럼 커집니다.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그러나 헌신할 때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구약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는 조카를 이쁘게 잘 키워서 왕비가 교만하여 쫓겨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종살이라는 나라에서 에스더를 자기 히브리라는 걸 숨기게 만들고 왕비 오디션에 나갑니다. 오디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고 에스더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왕비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왕비가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권력을 아주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행시장 뽑았지만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하만에 의해서 이 히브리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일에 네가 나서야 된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제 왕비 됐어요. 나 하나 그냥 눈 딱 감고 살면 돼요. 이참에 모르드게도 죽고 히브리인 다 죽고 나면 자기는 히브리라는 걸 숨기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출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의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스낸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였는지를 에스더는 설명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라고 나에게 헌신을 요청하니 내가 이 왕비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 같이 기도해달라 라고 아멘하고 헌신의 요청을 하고 나가요. 3일 굶은 여자가 그리고 뭐 이쁘지고 싶으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쁠까요? 이쁘고 안 이쁘고는요, 하나님의 콩깍지를 끼워줘야 돼요. 3일 굶은 여자가 왕 앞에 설정 나갔는데 왕이 지나가다 그 많은 시녀들과 궁녀들 다 지끄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보이냐면 에스더가 딱 보이는데 금호를 내밀어서. 그래서 남자는 참 이쁜 여자가 좋은가 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겠다. 그때부터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집에 가서 에스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찌 됐느냐면 히브리인을 죽이려는 하만은 목이 잘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인정을 받아서 왕비가 우리 조선왕조 와도요 왕비가 세력이 없으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궁에서.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든든한 책사가 되어가지고요 에스더를 보호하고 같이 지키는 그런 궁 안의 세력이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감동된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소명에 자기를 헌신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왕비 에스더의 삶에 있어서 그것도 그 나라에서 히브리인에게 뺏은 걸 다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제국 안에 히브리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에스더 한 왕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날을 기념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기념하는 유대의 절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 정도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한번 주님 옆에 헌신하고 나갈 때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막혔던 교회의 일들이 막혔던 어떤 그런 복음의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한민족이 바뀌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 속에서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라. 안 불러서 스타일이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면 안 돼요. 기도원 포도주 접자는 털 안에서 추수하는 쫄장부 기도원. 너는 대장, 너는 큰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일어나게 됐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민족이 이런 처지가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였으나 양털 가지고 주저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고집이 세셔가지고 다 들어주시고 불러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룹발이라고 하는 용사의 이름을 얻게 돼요. 다 그렇습니다. 헌신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한 헌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함이 이렇다 그래요. 10대 때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때 뭘 더 해야 되느냐면 건강한 체력으로 살려면 10대 때 들 수 있는 무게가요. 60 될 때까지 그 무게를 예를 들어서 80kg를 들었으면 60 될 때까지 80kg를 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10대 때 이거를 안 들어놓으면요 20살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그 이상의 무게를 못 든다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10대 때 헌신을 한 거야.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헌신을 하고,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17, 18 때 80kg 쌀가마를 등에 지고 갔어요. 시골 저 장령에 친구 따라 추수하는 데 갔다가 그거 지고 가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해 80kg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힘을 쓰면은 나이 들어도 힘을 쓴다 그래요. 근데 그때 10대 때 힘을 못 쓰면 못 쓴다는 거죠. 이런 영적 세계도 똑같은데요. 10대 때 말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알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렇게 하지. 그리고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하는 마음이 들면 얘는 철이 들어. 어머니를 도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헌신해야지. 이 철이 들어요. 철이 들고 나면 그 철든 아들은요, 20살이 돼도 방황하지 않아요. 30이 돼도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가문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근데 집에 도울 게 없어요. 맨날 아버지 돈을 훔쳐가고 어머니 돈을 훔쳐가고 그래가 맨날 써먹고 그냥 집에는 그냥 한강물처럼 계속 돈이 있을 줄 알고 사고나 치고 다니고 40대도 사고 치고 다니고. 헌신을 몰라. 헌신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면 희생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또 알지도 못해요. 비슷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창피해서 볼 수도 없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라고 얘기했어요. 혼이불을 두르고 잡힐까 두려워서 쫓겨가고 그러던 제자, 그 제자와 여러분 밤모섬에 백발을 휘날리며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간, 여러분 유전에 보면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교를 당하지. 왜 요한은 왜 못 잡았겠어요? 잡아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었는데 튀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밤모섬에다 유배를 시킨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요? 주님이 못 죽게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이런 끓는 기름을 해서 혼입을 들고 도망가는 청년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넣으려면 넣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언제 이가 이렇게 컸을까요? 주님이 소명에 부르고 마리아를 부탁할 때 그 부름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그걸 통하여 그의 영성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소녀 에스더가 어떤 그런 배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지략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만을 꼼짝 못하게 절대 왕다음에 다른 모든 권세를 가진 자와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름에 헌신하고 나갈 때 하만 그 이상의 것도 다 그 앞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원리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주님이 네가 가서 죄를 위하여 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는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과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훈련이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적 헌신은 성장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적 헌신은 성장의 기회이고 내 믿음을 키울 기회이고 그리고 내 능력을 하나님께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는 교회는 이래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동에 있는 모 교회는 건축을 3번을 했는데 3번째 할 때는 목사님이 피곤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하자 했냐고요? 목사님,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교회 건축 한 번 더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치입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긴축하고 전략하고 그 다음에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이때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헌신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교인이 건축을 해서 헌신할 때 각 가정이 그리고 하는 기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2번을 경험을 한 거야. 2번을. 이게 인간교회는 이 헌신을 잘하고 온 것인 건데 건축을 한 번 해서 이러는 거예요. 한 3번쯤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언제 다 할 텐데 나 힘들어서 못해.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했다고 하는. 목사님 안 하려고 하고 거기서 하자 그러고. 야, 옆에 있는 분에게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다. 야, 시장. 헌신이 능력이에요. 밥 잘 먹고 아무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100만 드는 재주밖에 없어요. 근데요, 밥 먹고요, 말씀 먹고요, 자꾸만 교회 오면 내가 뭘 할까? 막 그래서 막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힘을 보태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면요, 교회 오는 게 막 신나. 그죠? 제가 아까 전에 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그 교회 헌신한 사람이 30%고 70%가 소비자야. 주일날이면 어떤 그런 이벤트에 참석한 사람처럼 왔다가 거기서 좀 대우가 안 좋으면 힝 하고 떠나가고 막 그러는 행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피곤한 교회. 근데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70%고요. 30%가 손님 정도 있으면 그 70%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지쳐요. 너무 재밌거든. 같이 하니까. 서로 나누니까 재밌잖아요. 우리 교도 너무 헌신이 심해요. 이게 뭐 성가대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성가대 끝나고 뭐하고 그래서 주일날 살펴보는 게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보면 조금은 지쳐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성가대를 어떻게 여러분 중에 빨리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성가대 들어가야 돼요. 목소리는 좋은데 왜 새님처럼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잘 집어야 돼. 성가대원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오후 예배 찬양 때 얼마나 찬양팀 은혜가 됩니까? 그 찬양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그냥 눈썹 휘날리게 쫓아와가지고 막 찬양 연습해야 되고 서로 또 충돌되니까 막 시간도 쪼개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찬양팀이 한 20명 돼요. 야, 이번 주에는 1조가 선다. 이번 주는 2조가 선다. 성가대가 막 나이별로 있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하세요. 이번 실버 찬양팀이 이번 주 첫째 주, 뭐 남성 중장탄 또 뭐 그러면서 그렇게 돌려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순서가 우리 순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식사당분도 마찬가지죠. 뭐 돌아갔는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야. 이게 식사당분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나마를 위해서 1년 동안 레시피를 막 짜는 거야. 우리 때는 어떻게 할까? 그 매주 그러면 그 교회는 말입니다. 호텔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남아돌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서 세상으로 뻗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힘이 남아들고 막 아무도 덤비지도 못해요. 그러면요. 힘이 남아드니까. 헌신의 부재, 그것은 여러분 영적 성장의 멈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말씀을 많이 들어도
헌신하자면 멈추게 된다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기회예요. 자, 요한이 여자여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기꺼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에 요한이 순종하고 나갔더니 요한은 장수의 복을 가집니다. 속설에 하면 요한은요,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 의자에 앉혀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때까지 목회를 했대. 왜? 그는 마지막 사도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사역의 완성을 보여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헌신의 요청을 올 때는 기꺼이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이 지나면 우릉각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기독 서적을 2권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책 보시라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책을 주는 거 굉장히 저는 안 좋아합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근데 왜 책을 줬을까? 저하고 오면은 그래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이런 책에 어울리겠다 싶어서 교회다 가지 않는 분이 기독 서적을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어떨 때는 이 교인이 우리 교인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참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같은 직장 못 다니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엄살을 피웠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성사순 전문선 시퍼렇게 다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 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첫날 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같이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보람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시골교회가 나이 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뭐 도와야죠.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젊은 사람 왔다 갔다 이러면 제가 조금 근데 그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와서 복을 받고 또 손이 미치 않는 곳이 그런 곳들도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번 주에 제가 리스트를 착 해가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한 주 더 참았어요. 왜냐면 내가 또 시험 들면 안 됐잖아요. 아무도 안 쓰면 내가 또 어떻게 불러다가 다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한 주 더 참아보려고 하니까 성령이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네가 그거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는 예배를 마치는 다음에 등을 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오면은 교육관에 그런 어떤 주일학교 예배의 뒷정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그맣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 이렇게 헌신해서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몇 주 후에는 제가 저기에다가 리스트를 이렇게 빈 종이를 올려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겠다.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헌신이 늘 이러고 있으면 그게 예배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내 교회라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내 교회라는 소속감도 그 속에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들게 되면 교회가 반질반질하죠. 교회가 아주 그냥 아름다움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내 얼굴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말입니다. 우리 집 어떤 거실을 꾸미는 것처럼 교회를 막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이래서 좀 절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인간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헌신을 요청하는 그런 부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내 성장의 기회인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미래의 나의 주실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깨달은 것, 보는 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인간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 안에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이 남아 넘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끝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적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주의 성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